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세상에 막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막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은 선악과와 같은 것이에요. 선악과.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슬프나 기쁘나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사업에 재물의 복이 막 크게 터져나더라도 가장 나의 보배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만 지키면은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들이 막 좋은 일, 좋은 명예, 부, 좋은 집, 좋은 차, 또 명예, 그냥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만사가 다 잘 될지라도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은 사이드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잃어버렸거든요. 그것을 잃어버려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짓는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열매까지도 범하는 이런 죄를 짐을 통해서 죄인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를 누리세요. 건강을 누리세요. 기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중심에는 누가 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은 이제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고 마귀가 다가와서 더 깊은 수렁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서 잃어버리게 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아주 커다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꿈으로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 복음의 중심,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테인데 오늘 제목은요, 신앙의 용기를 보여준 사람들. 시작.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을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냥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의인. 사람으로서는 의인의 시조예요. 시조고, 박씨 그러면은 박혁거세가 시조잖아요. 역사적이던 이렇게 박혁거세, 뭐 김씨 그러면 김알지, 이렇게 시조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 의인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런 믿음의 조상, 의인, 의인의 시조, 의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사람으로 시작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율법의 의의 시작도 아브라함. 율법의 사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복음에 안과 박에 거듭난 의인의 시조도 아브라함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아랍 사람들도 자기의 시조는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요. 그건 율법에 의해 시조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시조, 알겠죠? 성령으로 심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해서 신약에서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그는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혈통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영으로 이렇게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용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공짜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외적 의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외적 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 속에 있는 원수 마귀와 질병과 역사하는 영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부르게 되어지는 거야. 영적 의인의 조상. 아시겠죠? 자, 이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 이렇게 됐지만 처음 이름 뭐예요? 아브라함. 요 뜻은 단산이라는, 자손이 없다, 이런 팔자가 나쁜 거죠. 자손이 없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손이, 자기의 태생적으로는 자손이 없다, 이런 뜻을 내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은 자식이 없는 팔자죠.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영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하냐면은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좋은 가문의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죽을 사람을 살렸어요. 팔자가 나쁜 사람을 들어서 쓰는 겁니다. 고쳐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 사람이 세워졌구나, 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서 어부를 들어 사람을 낚는 복음의 사역자로 쓰는 거예요. 살인자 바울을 씻어서 깨닫게 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극과 극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불러요.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아브라함이 또 좀 모자라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문도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불렀어요? 아니에요.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었을 때에 언제 선택받았어? 만세 전에, 영원 전에 박건자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 삼으시려고, 백성 삼으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들도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죠.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바닷가의 모래알갱이 중에 하나를 잡아서 보석을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됐고 의인 됐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허무하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은 좀 살만하면은 또 문제 터지고, 건강하다 보면은 또 병치레하느라고 또 세월 보내고,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많던 적던 허무한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은 부분을 막 고생하다가 시간들을 막 보내.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서 나이도 먹고 이렇게 젊은 시절 다 지나갔구나. 하지만 남아있는 나의 생애 가운데에서 언제가 가장 젊어요? 지금이 가장 젊은 거예요. 할렐루야. 뒤에 것은 세지 말고 지금부터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오늘이 첫날이야. 오늘 첫날. 이 첫날을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보람 있게 쓰자 이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요. 나 인생이 안 풀려. 그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었지만은 은혜를 깨닫는 자는 오늘 감사하고 오늘 영광 돌리고, 그래 오늘부터 내가 젊게 살자, 웃으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새롭게 인생을 오늘 태어났으므로, 내가 오늘 깨달았으므로 지나간 거는 다 냇물처럼 흘려버리고 강으로 갔고 바다로 갔으니까 오늘 나의 중심이야. 여러분들이 40년 남았으면은 이렇게 오늘이 첫날이야. 첫날. 이 첫날을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 떠나기만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놀라워. 예, 그 이전에도 있었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가문도 좋지 않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창세기 12장 2절에 복된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지켜나가고 믿음을 갖는다면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돼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나고,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사랑하며 살아갔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됐죠.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 됐죠. 누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거야. 그 아브라함은 신약의 사람이야, 구약의 사람이야? 구약의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전하고 싶지 않아요. 깨달아서 원리를 알아서 구약의 말씀은 신약을 먼저 옷 입고 여러분들이 의인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아시겠어요? 예, 내 혼성과 지랄성으로 막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나의 의인 이렇게 말하면은 절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물질의 복과 명예의 복과 영적인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복된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영적인 사람이죠. 그죠? 의인이죠. 빛이 나죠. 생명이 있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많은 재산을 주시고 자손들을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셨어요. 아랍에 있는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산물이 저 왕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너로 말미암아 10왕이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아랍의 왕조 국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게 바로 이제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첩을 통해서. 예, 사라를 통해서는 유대인의 그 본초의 자식이고, 첩의 자식들은 그 아랍의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뭐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쁜 거는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을 보란 말이에요. 복을. 아셨죠? 예? 예, 여러분들이 그 복을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내가 서두에 말했지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슬퍼도 힘들어도, 예? 문제가 내 인생에 나쁘게 펼쳐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전화 위복으로 어려움들을 이기고 힘든 것들을 극복하고 병마를 이기고 영생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여러분, 나는 복이 될지라, 너는 창대하게 될지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찾게 될 것이라,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박건재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예, 너는 이렇게 시골에 있지만은 내가 나의 복음으로 너희의 친구들보다,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사모하는 기도에 힘쓰면 내가 너희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희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리라.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많은 지방에 해외에 있는 분들을 내가 섬길 수가 있겠어요? 여기는 25년 전에 시골이었었는데, 예? 여기에 딱 시골 목회를 하는 박건재 목사가 어떻게 이름이 창대하게 된, 명예도 있는 것 아니고, 아니면 좋은 친구들이 무슨 부흥사 옆에 이런 데서 나를 쓰는 것도 아니고, 예? 창대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통 화도 지역에 있는 교회처럼 저렇게 한 교회를 섬기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주의 종들보다 복음을 더 아름답게, 귀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라. 기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기도하면은 그와 같은 놀라운 창대케 되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라. 너는 보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네가 머리로 그릴지라도 그릴 수가 없다. 그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기도로 그 날들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기도하기 싫은 날도 있어. 그래서 그냥 뭐 한 10시나 11시부터 잠자기 시작하면은 그냥 뭐 천둥 번개가 쳐요. 마른 하늘에 와르릉 꽝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건사님 일어난 적 있죠. 천둥 번개 소리 때문에 와르릉 꽝 해가지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지 말고 기도하라. 벌써 362일째 어저께까지 기도하고 오늘 좀 그냥 푹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하루도 봐주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라, 이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가 막 멍할 정도로, 에이 잘 거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362일씩이나 기도했고 오늘 하루 좀 푹 자겠다는데 그거 갖고 그러시하고 자잖아요. 그건 잠이 안 와요.
심장이 빨라져가지고 일어나야 돼. 그럼 12시에 여러분 기도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1시에 깼으면 1시에 기도하러 가야 돼요. 2시간 잤는데 그럼 또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또 깨우고 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와 같은 결과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박건재는 박 목사대로 적용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아셨죠?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복된 가문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처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후대의 사람들이 다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의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그들은 율법으로 믿기 때문에 율법의 모습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외적 축복밖에 없어요. 외적 축복밖에. 물질의 축복밖에 없어요. 나라의 부강한 축복밖에 없어요.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어. 근데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영생이 없고 영생을 얻지 못,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랍의 많은 나라들도 율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적 축복은 있을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의인만이 앙가박의 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데 왜 저 아랍 사람들이 잘 살까? 못 사는 나라도 거기 전쟁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왜 잘 살까? 이스라엘은 쬐그만 나라가 미국의 경제를 움직일까?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인데 율법이에요. 율법.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거듭남을 통해서 외적 축복 플러스 이것도 누려야 되지만은 영생을 얻는 완성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연구하고 책상에 많이 앉아 있어요. 새벽까지. 어제도 새벽 3시 반까지 교재 만들고 하느라고 거의 조금 자야 되겠다 해서 서너 시간, 3시간 정도 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근원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부여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결국은 어디를 떠났어요? 고향 하란이라는 지역을 떠났어. 하란이라는 지역을 떠났어요. 75세에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들은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나이에 어딜 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막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막았을 거예요. 형제들도 막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광야로 갔어요. 광야. 이처럼 물도 많고 이렇게 산도 있고 이렇게 화도 지역에서 수동으로 들어가라. 들어갈 수 있죠. 거기도 살만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정착할 수가 없어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사막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를 복음을 올바르게 믿어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주리라.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 복음에 순종하니까 박목사 만나는 사람 죽을 사람 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로 적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살리라. 묶인 자가 풀어지리라.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적용인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은 너를 통해서, 박목사야 너를 통해서 저는 필경 죽을 것인데 저는 묶여서 풀어지지 못하고 인생이 이 땅에서는 망가질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이 살리라. 그들이 복을 얻으리라. 아, 복음의 복이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주인공 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믿음을 적용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이 적용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적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대적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대적하는 또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시라. 바다가 갈라지고 강물이 갈라지고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할렐루야. 요 2절, 3절, 5절. 자, 75세였었는데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5절 말씀 가운데서 아주 현명한 조카 롯이 따라 나섰어요.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만 보니까 우리 민족의 신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누구를 사랑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순수하고 깨끗하고 트릭이 없는, 야가 빠짐이 없는 자기 주관으로 살아가지 않는 아브라함을 여호와가 사랑하는 것을 조카 롯이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삼촌을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조카 롯이 이렇게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조카 롯도 많은 환난을 겪지요. 그죠? 많은 환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카 롯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기적이 있어요. 표적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은 또 한 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100세 때 주신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100세가 돼서 90세의 약속을 받아서 10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야.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귀하겠죠. 그죠? 나는 연수가 다 돼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다 됐는데 그때 아기가 태어났어. 100세에 100세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발톱부터 눈썹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들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 했는데 그거는 공연불 같고 전부 하나님이 헛된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사고 쳐가지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지만은 이거는 소자란 말이에요. 이때는 여러분 이렇게 본처의 자식을 통해서 나타난 이삭, 귀하단 말이에요. 귀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자가 힘이 세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갈과 함께 쫓아내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살아라 해서 떠내 보냅니다. 그래서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남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도 통과합니다. 사람으로 보면은 똑똑해요, 멍청해요? 멍청합니다. 한마디라도 하나님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죠.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순종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이르러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멘. 3절까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르잖아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속에서는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방법 반론도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일러준 그 산과 이렇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려고 다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3일의 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니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일에 이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뭘 보여야 돼? 믿음을 보여야 돼. 믿음. 율법의 시대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번제드릴 그 이삭 아들을 잡아서 불러 태워서 드리라. 이거 여러분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제사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디에 있든 무조건 따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할렐루야. 야, 아브라함 참 위대하구나. 믿음이 참 대단해. 나도 이런 믿음 가졌으면,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율법의 하나님, 율법의 제단 속에서 율법의 제사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가장 큰 시험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할렐루야, 우리의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혼과 정과 율법과 욕심과, 이것을 번제물로 다 태워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앞소절에 나와 있잖아요. 1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안에 강력, 여러분들이 옷 입고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이 믿음대로 행해야 돼요.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 복 없어요.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이 있어요? 실행하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참 극과 극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사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내게 말씀하면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아브라함처럼 아멘, 아멘. 혼과 정과 욕심과 율법을 버리라 그러면은 아멘. 태워라, 버려라, 돌파라 그러면은 다 아멘 해야 돼. 아유,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전능자의 말씀이야. 창조주의 말씀이야. 우리의 생사하복과 영생과 지옥의 갈라내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야. 그분이 말씀하면은 아멘 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 중심에 그것은 따라가고, 이 바깥에 있는 것, 사업이나 직장이나 뭐 이렇게 가업이나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는 것이, 이런 것들, 예? 뭐 꾸미는 것이나 이사 다니는 것이나, 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몸 관리를 하는 것이 다 뜻대로 하라 해. 다. 예? 어떤 옷을 입더라도, 어떤 신발을 신더라도, 어떤 색깔의 머리에 칼라 물을 들이더라도 맘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유행 따라, 그건 시대적인 것이니까. 하지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품어야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타협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러하면은 내일, 오늘 밤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뭐가 내려와? 복이 내려와.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업이 흔들거리고 망했을지라도 새롭게 더 좋은 곳으로 이뤘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해보세요. 복음에 순종하면서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준비된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주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태까지 잘 해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더 의로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신앙의 용기를 보여준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고향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많은 복과 많은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사모하여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